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2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만물의 목표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나 여호와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또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어떻게 뿌리도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근원이 되는가? 다윗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좀 모순된 것 같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마치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선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사람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God, Man, 하나님, 그리고 인자, 이렇게 동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빛나는 눈이 더 좋겠다 생각이 돼서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그 별을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기도하러 밖에 나가면 거기에 아주 영롱하게 새벽에 그렇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너스죠.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별, 이 별을 이렇게 사람을 별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들 궁창의 빛과 같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그들의 그 빛남도 좀 특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 그것은 칭송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탐욕이 많은 그런 그 선지자였지만 그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는 이 지팡이 권위를 말하죠. 왕권을 말합니다.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시리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부터 올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 흑암 암흑, 죄악의 암흑 이제 새벽이 오면서 샛별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도와드려 교회 성도들 이기는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새벽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kinsman redeemer, 기업을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거죠. 보아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막, 또 이스라엘의 그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 집기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구조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놓고 이 구약의 성경은 모두 300개 이상의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300개 이상의 예언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성취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의 여러 책들,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인 진리, 그리고 실제적인 진리와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사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Jesus, 예수님이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맨 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God, Rock, Messiah, Emmanuel,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종이십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것을 제가 번역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 되십니다. 자, 지금 한 17가지 정도,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1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0가지 칭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리고 역사의 시공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의 첫째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오늘 읽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대언자이십니다. 달리 얘기하면 변호사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처럼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권세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명하시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권세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떡 또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서 17개, 지금 이제 50개의 타이틀을 말씀드리는데 이것 외에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를 대하실 때 사랑하는 아버지요 아버지를 또한 기뻐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한 신랑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존재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건지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또한 우리가 물을 지나고 불을 통과할 때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도록 그렇게 건져주시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때,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건져주십시오. 그건 정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충신과 진실, 혹은 충신은 신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faithful.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백마를 타신 하늘에서 오시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faithful and true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충성과 진실이라. 그리스도는 충성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인데 보통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인데 보통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런 선한 목자. 이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선한 목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100%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100% 피 흘리시고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 대제사장이 그 일을 제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 대제사장이 그 의식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일, 그 제사를 지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제사를 드리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자는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공급을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거룩한 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이때 이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거룩한 종 이런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생명들은 피조된 생명들은 다 누가 만들었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I am 내가 있느니라. 여기 신성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속의 첫 열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왕중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전에 그 양을 잡아서 모든 그 죄악을 속하는 그 일을 이 양에게 죄악을 다 묻고 그에게 책임을 죄악을 다 전가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라이언.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 다시 나오네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천국에서 지금 한 장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피 흘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셨지만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는 사자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앞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그 입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던 그 입술도 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중보자, mediator.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또한 화목시켜주시는 그걸 말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는 꼭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인들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네, 여기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주이시죠. 메시아, 구세주.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네, 시몬을 찾아가서 형,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구속자, 구원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해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짐, 모든 문제, 모든 죄, 여러분을 묶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거룩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는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이시죠.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Redeemer.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Redeemer. 나를 죄로부터 대신 사해 주시고 나를 사주시는 그분. 죄의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묶여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필요한 값을 내시고 나를 그 죄의 이 쇠사슬에서 풀어서 나를 데리고 오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욥이 아주 고통 가운데, 아주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신 주이십니다. Risen Lord.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주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석은 마시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석은 또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곳,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곳, 그 토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Savior,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하시는 분이 나셨으니, 죄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천사가 이 전가를 하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기 사람 되심을, 참 사람 되심을 인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DNA가 동일합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경륜을 펴실 때, 역사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복종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 DNA가 같습니다. 본질이 같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최고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 혹은 사탄 혹은 악령, 이 모든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 모든 권세들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게 창조된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 없는 이 죄로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스럽고 구속받은 영혼으로 천국에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영혼 몸이다.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또한 영적 양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 로고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기는 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winner, 이기는 분이십니다. 이기셨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에 속한, 이기는 군대에 속한 군병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그의 이름은 모사라,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 counselor, 상담해 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위가 다르시니까요. 네. 여기는 영존하신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호칭 5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함께 저와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이 밑에 후원 클릭하시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저는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